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를 나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헬라어가 스큐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특별히 썼다 그랬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도구, 그릇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탁 붙으셔가지고 그의 그릇, 슈키오스, 그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 이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이 다메섹에 있는 곳 중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이라는 그곳이 있는데 유다의 집에 가면 5사람 누가 있다? 사울이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직가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직가라는 곳은 당시 다메섹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엄청난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는 어디일까요? 뭐 서울에 보면 가장 여러분 생각나는 유명한 거리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가로수길. 그건 요즘이나 하는 얘기고요. 옛날에 가장 유명한 데는 어디입니까? 명동. 명동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깡패들이 주로 놀았던 동네. 종로죠, 종로. 여러분 옛날부터 그 한양의 그때부터 유명했던 도로는 종로예요, 종로. 구한말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데가 종로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직가라는 곳이 다메섹의 이 종로 같은 거리입니다. 이 종로라는 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놀랍다. 그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그곳의 지명이 무엇이고 명칭이 무엇이고 그리고 뭐까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소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그래 환상 중에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어떤 날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날 그것이 생생하게 일어난 적이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종종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환상 중에서 본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의심의 마음을 분명히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저거는 진짜 꿈이 아니야. 저거는 개꿈일 거야. 전 말도 안 되는 꿈일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환상,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응답을 받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직접 집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유다의 집이라는 그 주소를 찾았고 그곳에 가서 진짜 5사람 사울이 있나 봤더니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저는 아마 정말 소름이 끼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은혜에 감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밀한 것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에 우리는 감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아나니아는 너무나 감동하여서 오늘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얼마 전까지 사울은 원수된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 그대로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믿게 되므로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제 사울아 라고 고백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형제라는 이름 붙이는 거 아무나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붙여진 이름들이 형제 자매였어요. 그래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있는 것을 목격한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꾸어 불러보십시오.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구누구누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아니면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님 그러시든지 누구누구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아니 그렇게 말고 이름을 불러야죠. 사랑하는 김광수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사랑하는 우리 김광수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고선의 집사님.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가운데서 일어났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로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하여서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특히 원수된 자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또 한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기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원통 장로교회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 은혜가 정말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등록한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보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찾아보지 마십시오. 지지난주쯤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에게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웃기만 계시는데요. 예, 44명입니다. 여태까지 44번의 번호가 기록이 되었어요. 저는 참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도 어린들까지 다 합친 숫자입니다. 한 영혼도 굉장히 귀한 숫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44명이나 지금 예수 믿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결단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새 가족이 왔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왜 좋을까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서요?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 새 가족이 와서 즐겁고 기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한 것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얼마 전 이 새 가족으로 한 여성 한 분, 이 자매님 한 분이 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 한 번도 이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엔 교회를 몇 번 다닌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이제 그곳에서 세례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는데 이제 결단하여서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됐느냐? 분명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나니아와 같이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구나.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결단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변에 그렇게 예수 믿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또 교회에 등록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은혜이지요. 저도 참 우연찮게 안양에서 만났던 한 성도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성도를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신앙의 방황을 많이 했던 형제였습니다. 이제 이 원주에 가서 또 사업을 일으킬 거라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서 또 우리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마음에 쓰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전에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 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 사업도 잘 돼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내가 방향을 알려주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게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이 아나니아처럼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고 또 그를 축복하였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꼭 예수 그리스도께도 인도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 지금 전도하기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또 준비시킬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이 있다면, 교회로 안내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신 분이 있다면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만나서 쓸데없는 이웃집 아줌마 얘기하지 말고 드라마 얘기하지 말고 영적인 대화를 나눔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7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가 식음을 전폐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있던 말씀 보면 식음을 전폐했는데 19절 말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기도 하자마자 빈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세례하였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육신의 음식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변화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변화가 기적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남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악하게 변화하느냐, 아니면 선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히틀러라는 사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히틀러가요, 사실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에 그리는 재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림 수업도 받기도 했고요. 또 그림을 그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비인대학에 이제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비인대학에 미술 전공자로 입학하기 위해서 2번이나 시험을 봤는데 2번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만약 그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수업을 받고 또 그리고 그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분명히 세계 역사는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불행한 과거를 본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매일같이 때렸다 그랬습니다. 학대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도 얼마 되지 않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맡겨진 데, 그가 의탁된 데는 그의 숙모였는데 그의 숙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에게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이고요. 아마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그에게 그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선생님을 만났다면 그는 오늘날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좋은 믿음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요, 세례를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십시오.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그 사이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되었죠.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사울이 22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어떻게 됐다고요? 힘을 더 얻었다 그랬어요. 이전보다 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때의 모습보다 더 열정적이고요, 더 능력을 얻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예정해 놓으셔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의 행동대장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사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과 같은 사람에서 또 다른 이에게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또 사울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믿음의 교회, 원통 장로교회 꼭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